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인데 제가 본문 묵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려진 어느 날 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목자들 앞에 선 주의 사자인데 목자들은 그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목자들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갑자기 자신들을 비추는 빛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늘과 땅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한달음에 베들레헴으로 뛰어갑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듯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에 빛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빛을 그 안으로 모신 후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 전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그 소식을 마음속에 새긴 후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기쁨으로 뛰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참된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는 처량한 신세의 목자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어둠을 거닐던 백성이 빛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입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장 비천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다가 그 빛을 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목자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작년도에 했나요? 자정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하루 시작이 우리나라랑 유대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 공통적인 시간 밤 12시부터 하루가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하루고 해가 지고 나서 그 다음 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시를 새해로 맞이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자정 예배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또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새벽 예배도 자정에 못 나왔지만 자정에 나오는 게 쉬워요? 새벽에 나오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어렵죠? 사실은 자정이 어렵죠. 그때까지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또 잠을 자다 보면 깊이 잠들고 또 잠을 잤다가 깨면 또 정신이 몽롱하고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려도 일편단심 나오실 만한 분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기 해도 또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전에는 그 성탄절 되면 막 자직거렸죠. 그냥 길거리에도 막 그렇고 성탄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 살던 시절이 더 성탄절을 더 뻑적지근하게 지냈어요. 집에도 추리 장식한 거 아시죠? 집집마다 다 추리를 장식하고 문 밖에도 추리 장식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정성 들여서 사가지고 또 카드도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잘 살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아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늘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나누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 이브에 루터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숲은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깊은 산속을 거닐던 루터는 찬란한 빛을 내는 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전나무일 뿐이었습니다. 가지 위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밝은 달빛이 그 위에 쏟아지고 있어 밝아 보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 순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그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밝은 달빛을 받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루터는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전나무를 자신의 거실에 가져다 놓고 밝은 빛이 나게 장식한 뒤 집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성탄 트리의 유래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두운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시면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갈릴리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율법주의자가 은혜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짙은 밤 양떼를 치는 목동과도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트리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전나무에 빛이 비칠 때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을 전나무를 집안에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웃들한테 알려줬다는 일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추리를 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내 삶 속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 진정한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마 어디죠? 구세군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구세군은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지만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기부천사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 몇 년 전에 연평도 해전에서 죽은 병사의 부모님이 저 동면에 사시는데 연평 해전에서 했던 그 병사들은 푸대접을 받죠. 물론 저는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엔 항상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싸운 그 병사들은 푸대접을 받고 있고 세월호에서 죽은 학생들은 10억 이상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이 자유로운 평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치 이 홍천에 와서 왜냐하면 전하를 도청하고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라는 그런 압력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위에서 죽으면 개고생, 개죽음이란 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부천사로 100만 원을 그 집을 그 의원님, 용택시 의원님 통해서 소개받아서 그 집에 100만 원을 전달했어요. 한 5년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그 은혜를 갚겠다고 어제 100만 원 들고 오셨어요. 뭐 100만 원 드렸는데 100만 원을 또 들고 오셨어. 그래서 제가 마침 외출 중이어서 집사람 그분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좀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아주 수염이 이렇게 나신 분이신데 하여튼 100만 원을
그래서 하여튼 기부천사로 기속을 시켰다가 또 이번 달에 지금 참 감사한 것은 매달 특별하게 100만 원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요. 지난달에도 있었고 지지난달에도 있었고 이번 달에도 또 100만 원 또 그냥 이 통계상으로 보면 또 특별히 누가 하지 않을까 하는 반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동면에 그 이름이 병사가 박병 뭐죠? 박병? 박동석? 동혁? 박동혁 군. 그 박동혁 군의 그 아버지예요. 그 이제 연평해전에서 총에 맞아 이제 전사한 거죠. 그래서 기부 전사로 들어와서 어려운 곳에 이제 찾아서 도와주려고.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 되면 더 어렵죠. 겨울 되면 더 어려워요. 겨울 되면 여름 같으면 아무 데서나 자도 되는데 겨울은 또 함부로 못 자고 연탄값도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을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헌금이라고 있죠. 사랑의 헌금에도 여러분 동참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헌금은 우리 교우들의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번에도 한 16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또 이 성탄절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수고가 정말 따뜻한 그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절날 일부 예배 9시 반 항전직 되신 분들은 가능한 한 신앙이 좀 깊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셔서 2부 때 초신자나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두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각 부서에서 11시에 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탄 예물은 부모님의 생신에 가듯이 정도 드리면 됩니다. 각자 형편 따라 하시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구역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다른 때는 몰라도 성탄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생신에 우리가 와서 축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전야제로 전야제를 발표를 못했지만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발랄하고 다 그냥 어린아이 같아. 물론 예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즐겁게 찬양을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수님을 축하하는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영상이 한 15분 정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짧게 해서 이렇게 또 오늘 즐거운 성탄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또한 감사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